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와 같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날이 셀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예,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약 200규빗 정도 떨어져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쳐라 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여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어디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17절에도 나오는데 15절에 그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전에 두 번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1절에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에 이 일들 후에라는 것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늘 그 제자들이 평생 고기잡이 하였던 곳,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도 고기잡이 했던 곳,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공생애를 함께 했던 그 무대가 됐던 곳,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14절에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었다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에는 여기에 시몬 베드로, 디두모,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 다른 두 사람, 전부 7명입니다. 베드로를 주축으로 해서 7명, 전부 7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3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나머지 6명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날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날이 셀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정신없이 고기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멀찍이 서 계신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5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느냐 물어봤을 때 예 없습니다 한 거를 볼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됐습니다. 나중에 여기 그 예수님께서 물고기 좀 잡은 거 가져와라 10절에 했더니 11절에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들어있었다 그랬어요. 작은 물고기가 얼마나 더 들어있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들어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그물이 찢어져서 많이 거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찢어져서 다 날아갈 수도 있지만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가 다 새 나갈 것 같은 그런 지경이 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둔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자, 여기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거기에는 떡과 물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숯불 위에 예수님께서 떡을 굽고 계셨고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왔을 때 이제 아침을 같이 하자, 아침 먹어라, 고단하겠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제자들은 누구시니까 물어보는 자 없었다 그랬어요. 다 예수님인 줄 알았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묵묵히 그 떡과 물고기를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이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을 썼어요.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는 비교해서 물어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냥 단순히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아가페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필리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필리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럼 네가 나를 필리아 하느냐? 그 물어보죠. 그 베드로가 주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필리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여기 그 대목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럽니다. 이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한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겪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이었습니다.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가 무엇일까? 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여기 7절에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7절.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굳은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주님이시다 할 때 벗고 있다가 겉옷을 두른 후에 한 100m 정도 되는 곳에 배가 있었는데 그대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 온 사람 베드로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물을 끌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확실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비록 자기가 부족해서 참 그동안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의 과거의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수제자로서의 그러한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앞섰지만 그러나 실행은 하지 못했어요. 말뿐인 신앙이었고 말뿐인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하는,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보잘것없는 그 사랑이, 그 초라한 사랑이, 그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 내가 한다. 내 힘으로 한다. 내 지식으로 한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한다. 내 능력으로 한다.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 다니면서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했지만은 마지막에 한 게 뭐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한 것밖에 없어요.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 부활해서 돌아오셨어요.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저 십자가 못 박혀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지만, 너무 좋지만, 그렇지만 그 자기의 죄책감과 자책감과 상실감과 그 부끄러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예수님 사랑하지만, 그거를 생각할 때 감히 내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뭔가 일을 할 수가 없겠구나, 할 자격이 없구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할 때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그리스도 곁에 내가 있어야 될 때 그리스도로부터 도망했고, 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또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도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고기를 이제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마음이었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 가겠다. 뭘 하겠습니까? 뭐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있는 일 하겠다, 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골고다까지 따르겠습니다, 내가 성수주의를 하겠습니다, 믿음 잘 지키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뭐 신앙 인격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뭐가 된 게 있는가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천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자격이 없다, 사랑하지만 못하겠어요 예수님,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못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만, 그 앞에 사랑하지만, 예수님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작은 사랑이지만, 초라한 사랑이지만,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 못하겠어요. 그래? 못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있어. 그 작은 사랑 가지고 해봐. 예수님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찾아올 때 보니까 밤새껏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은 비었어요. 빈 그물만 계속 올라왔어요. 그리스도도 잃고 그리스도 떠나서 다시 이제 그물 잡고, 그리고 좀 해보려고 한 겁니다. 근데 되는 게 없어요. 아마 그물 내리고 올리고, 내가 3년 동안 그물질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내 실력이 아니야. 그래도 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또 올려보고, 빈 그물 올라왔을 때 처음에는 그걸로 될 거라고 해보려고 했지만, 하면 할수록 빈 그물이 올라온 거 보고 정말 되는 게 없구나. 내가 주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뭘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되는 게 없구나. 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주님을 떠나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하면 되지. 사랑하는데 떠날 건 또 뭐가 있어요? 떠나가지고 부끄러우니까, 내 사랑이 너무 작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내 사랑은 너무 적으니까 난 못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가지고 뭔가 자기 힘으로 뭔가 자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밤새껏 그물을 내려보지만은 이곳에 가서 내려보고 저곳에 가서 내려보고, 또 안 되니까 또 배를 틀어서 저기 가서 또 깊은 데 가서 내려보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빈금을 올라오는 거를 보고 하다가 정말 되는 게 없구나. 그러다가 또 올리고 또 빈금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되는 게 이상하지. 고기가 잡히는 게 이상하지. 고기가 잡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뭘 했는데,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뭘 했는데 뭐가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되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물이 빈 그물만 올라와야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물 내려 오른쪽에 그럴 때 153마리를 잡을 수 있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 수가 있죠. 되는 게 더 이상합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어요. 그물질을 했지만 빈 그물질 한 겁니다. 빈 그물만 올라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살아봅시다. 살아봤어요? 그 살아봤을 때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물을 내렸을 때 큰 물고기가 잘 잡히던가요?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던가요? 내 영적 상태가 더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해지던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가지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떠나가지고 내가 믿는 일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세상 일 아니래도, 믿는 일이라고 해도, 그물을 아무리 내려도 거둘 게 없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는 거,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거,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거,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거둬들이는 거가 이상한 것이고, 거둬들일 수도 없는 거. 거둬들인다 해도 그물이 찢어져서 다 새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랬죠. 베드로한테 네가 앞으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 물고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물에 그물을 넣어서 그물에 잡혀서 끌려오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도 그렇게 끌려서 그리스도한테 그물에 잡혀서 그래서 중생했잖아요. 한 번 끌려오면은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끌려가야죠, 예수님께.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 낚는 어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떠나서 우리가 믿는 일 하고, 교회에서도 예수님 모시지 않고,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족해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사랑을 하고, 좋은 행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다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는 고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물질, 그 교회, 그 사람, 그 신앙, 그 사람이 가서 하는 모든 가정과 사회와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빈 그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그물에 뭔가 걸려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인간적인 사랑을, 육신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힘으로 한다고 한들, 내 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에서 한다 한들, 그거는 빈 그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 신앙이 그걸로 자라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떠나서는, 여기서 밤새도록 헛된 그물질을 한 것 같이 그리스도 떠나서는 평생 헛된 그물질만 하다가 이 사람도 어떻게 해서 아침을 맞이했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고 싶지 않잖아요. 배 오른쪽에 던져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배 오른쪽에 던졌어요. 153마리 큰 물고기만 해도 153마리나 잡았어요.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찢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베드로가 이때까지는 아마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예수님 사랑하지만 내가 그동안에 한 거를 볼 때 나는 자격이 없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일을 하겠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내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 도망가고 싶어.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대화가 베드로가 기억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물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고기를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았, 그 순간에, 그 6절이 나와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분명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러 오셨을 때, 그때도 베드로가 2번이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지만은 2번 다 떠나갔어요. 3번째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러 갑니다.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갈릴리. 가봤더니 베드로가 또 고기 잡고 있어요. 가서. 그날따라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배 2척에 나눠가지고 가져갔어요. 베드로가 그 어마어마하게 잡힌 고기를 보고 주여, 주님의 복을 주께서 내려주신 이 무한하신 복에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고기도 싫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와서 달려와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꿇고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그래서 공생의 3년이 시작된 겁니다. 3년 전 똑같은 일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때도 어땠어요?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2번이나 예수님 불러가지고 따라다니다가 또 고기 잡으러 가고 또 고기 잡으러 가고. 그래서 그때 회개했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런데도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너 나 따르라. 너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게 베드로가 생각났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랬지.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지. 근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겉옷을 입고 그리고 바다에 뛰어내려가지고 뛰어간 겁니다. 예수님한테 아무 말 못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아무 소리 한마디도 베드로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근데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래 뛰어갔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 며칠 상관인데도 자기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고기 잡으러 예수님 볼라치 없어서 그래 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 사랑하긴 하잖아. 근데 너무 부끄러워.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숯불에 자 떡과 빵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9절 누가 읽어주세요.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예, 숯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숯불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어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숯불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있죠? 그죠? 일국이 뭐 생각나? 숯불. 이때 베드로가 이 숯불을 봤을 때 뭐 생각났을 것 같아요? 이사야의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주여 나를 보내옵소서. 그거 생각났을까요? 뭐 생각났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숯불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이 신약성서의 헬라어로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서 전부 다 해가지고. 딱 2번 나오는데 동일합니다. 그 처음에 요한복음 18장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이 아니라 가야스와 안나바의 공의회에서 신문받고 있었을 때요. 죽으시던 날 전날 밤, 목요일 날 밤, 체포가 돼서 끌려가서 조롱과 희롱을 당하면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그래서 신문받고 있을 때 거기에 날씨가 추운 거로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예수님은 저쪽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고 거기에 베드로가 불 쬐고 있었죠. 그게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숯불 쬐고 있는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게 거기서 일어나요. 숯불 앞에서. 나는 아니다. 너도 기지? 난 맹세하는데 난 아니야. 너도 기지? 예수님의 제자.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난 아니야. 그 얘기한 장소가 숯불이 있는 장소였어요. 불 쬐면서. 예수님은 추위에 떨며 고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의 말이 자기가 3번 부인한 거 나는 아니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이 돌아보셨죠? 베드로를.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그랬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거다. 얘기했더니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람들보다 나는 더 나아요. 내 사랑은 더 나아요.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주님,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한 게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근데 지금 부인했어요. 숯불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뒤돌아보십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그 눈동자로, 베드로는 부끄러움의 눈동자로 그렇게 마주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생선과 빵이 있죠.
생선과 빵 하면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최후의 만찬에는 떡과 포도주가 있었죠. 물고기와 떡은 뭐가 생각나요? 오병이요. 오병이어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 떠나갔죠. 그래서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죠? 베드로가? 응? 지용이 생각나? 베드로 뭐라고 대답했어요? 크게 얘기해요. 크게. 아니 크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주여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안 가요. 저는 안 가요. 갈 데도 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저 갈 데 없어요. 받아줄 데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게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생선과 빵. 베드로는 자기 말이 생각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도 생각났을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안 갑니다. 니게로 가겠습니까? 숯불을 보니까 자기가 부인한 게 생각났고 부인하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다짐하고 이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 다 주님 부인해도 나는 안 합니다. 네가 나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난 죽어도 주님 부인 안 합니다. 그 말 왜 생각 안 났겠어요? 물고기 빈금을 올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왜 기억을 못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잖아 그때. 베드로 네가 그때 그랬지? 그래서 책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떠오른 다음에 베드로한테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그랬지? 다 이들이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너 했잖아. 그런데 네가 이들보다 진짜 나를 더 사랑하냐? 아가페 하냐?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저는 필리아 합니다. 두 번째, 아가페 하느냐? 필리아 합니다. 그럼 필리아 하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필리아 합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한 거 하나하나, 한 번 부인한 거 한 번 물어보고 베드로의 사랑, 베드로를 다시 한 번 회복시키고 또 한 번 부인한 거 또 한 번 회복, 3번 부인한 거 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베드로의 사랑이 얼마나 조약돌 만한 사랑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조약돌이에요. 베드로는 반석이고. 그래서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예수님 제 사랑은 조약돌 만한 사랑이에요. 예수님 그거 몰랐어요? 다
알아요. 베드로 부인할 것도 다 하셨잖아요. 아니야, 너 닭 2번 울기는 3번 부인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벌 줬어요? 베드로가 필리아 합니다. 여기 얘기한 거는 주님, 제가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필리아 합니다. 제 사랑은 죄악될 만합니다. 제 사랑은 부족합니다. 제 사랑은 인간적 수준의 사랑에 불과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 아가페 사랑, 골고다까지 가는 사랑, 목숨을 던지는 사랑, 죽음을 초월한 사랑,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한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런데도 어린 양 먹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하느냐? 2번째 필리아 합니다. 3번째 필리아 하느냐? 나는 너를 아가페 하는데 그래 너는 필리아 하느냐? 필리아는 하느냐? 필리아는 그거예요. 우정, 친구, 동료, 동역자, 동지, 뭐 그런 데에서 오는 끈끈한 의리, 우정, 그런 거예요. 의리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에요. 신뢰의 사랑. 그런데 그 의리는 지켰니? 부인했잖아요. 필리아는 했니? 우정으로서 너와 나의 신뢰는 유지했니? 최소한의 의리는 지켰니? 아니죠. 그동안 베드로의 사랑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은 있었어요. 인간적 의지적인 사랑이었어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어가려는 사랑, 그 사랑을 한 겁니다.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랑은 빈 그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랑은 헛된 그물질하는 사랑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힘들 뿐입니다. 의리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신뢰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랑인 겁니다. 초라한 사랑. 베드로, 내 사랑의 참 실체, 그 사랑의 한계, 내 힘으로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유지하는 그런 사랑. 그래도 나는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사랑.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죠. 그 말 속에는 또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아가페 해. 근데 너 아가페 하니?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다 해서 다시 다 도망가가지고 그물 잡고 너 지금 하지? 그래도 나 너 사랑해. 네 조약돌 만한 사랑 있는 거 난 알아. 내가 그거 가지고 쓸래. 그거라도 좋게. 그거 가지고 해봐. 포기하지 마. 그리스도와의 사랑은 그 자기가 해서 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사랑에 빠져서 넘쳐나는 사랑의 강물에 잠겨서 그 강물이 흘러 그 사랑의 강물이 흘러 바다로 내려가고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성전에서 강물이 나와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목에 올라오고 이젠 강물을 건널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넘쳐나고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와요. 그 엄청난 사랑,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잠기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거기에 잠겨가지고 그냥 우리는 둥둥 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막 애써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내 친구를 사랑하는데 내 힘으로 백날 뭐 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걸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 그걸로 유지가 되는 그런 사랑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아서 숯불가에서 불을 쬐면서 난 아니다 부인했을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3번 물어봤을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3번 예수님 부인했지. 그리고 3번 도망갔지. 3번째 예수님이 와서 금을 내리려 했을 때 내려서 고기 많이 잡았지. 전 죄인으로서이다 했지.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난 못 갑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갈 데 없어요. 우리가 어디가 갈 데가 있어요. 솔직히 갈 데 있어요? 일국이 갈 데 있어요? 갈 데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갈 데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뭐 백날 가보세요. 더 좋은 데 있으면 찾아가 보세요. 없어요. 결국에는 한 곳에서 만납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생각했죠.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리아 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 주님, 지금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필리아합니다. 제 사랑이 조약돌 만한 사랑이지만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럴 때 숯불 앞에서 그렇게 했던 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제가 부인하고 배반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약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의 크기는 다르지만 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거 없어요.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조약돌 만한 사랑이지만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제가 나가서 못된 짓 하고 제가 성수질도 못하고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믿는 일 제대로 못해도 제가 성경 말씀 다 못 지켜도 주님을 제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베드로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 못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참 더러운 그 죄악된 육신을 갖고 있는지라 못합니다.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저 계속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해요. 그게 제 참모습입니다. 어떻게 다 합니까? 노력하지만.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진심이 아니라서 다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만큼은. 근데 약해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양들을 쳐라.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먹여라. 뭐예요? 그 보잘것없는 거, 그 사랑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봐라 하는 거 아니에요? 해봐라고. 해봐라.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됐어. 알아. 난 너 사랑해. 그래도 네 사랑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알아.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됐어. 그거 가지고 해봐. 됐다. 그 작은 사랑으로, 그 약한 사랑으로 어린 양 먹이고 양을 치고 돌보는 일 계속해라. 멈추지 말고 해나가라. 주의 일, 믿는 일, 구원운동 계속해 나가라. 그러면 할 수 있다. 그거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그 인간관계도 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참 마음에 풀지 못하는 사람, 풀지 못하겠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 마음에 도무지 마음에 풀지 못하겠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참 한심한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풀지를 못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 풀지 못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필리아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그렇지만 사랑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하니 우리가 굳세게 부족하지만 있는 일 계속해서 나가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더 자라나고 더 자라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